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5절입니다. 다 찾으실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명절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 보냈던 설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추절 해서 추석을 저희들이 손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이 기독교에서도요, 아주 큰 절기라고 하면은 좀 교회사 쪽에서 봤을 때에 성탄절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성탄을 우리는 기뻐하기 때문에 성탄절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쁨을 만끽하고 주님 오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 지키는 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한 이 사건을 부활에 대한 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또 함께 찬양을 하고 우리의 그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또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이렇듯 성탄과 부활의 절기를 우리는 지금 함께 지키면서 즐거워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3절의 내용이고요. 이것이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도들,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죠. 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 주셨고, 그 은혜와 더불어서 그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딱 줄여서 딱 두 줄로서 핵심을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이후에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이 더 되어지겠지만은 초반에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로 부름을 당해서 이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합니다. 자, 이방인이죠. 이제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예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초반에 좀 받아들였지만은 결국은 예수를 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때가 또 온다고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이방인의 때를 맞이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제가 물론 뭐 목사로서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때로는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요,
5천년의 장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에는 무속신앙이 함께 있었고요. 그리고 불교라든가 유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또 미신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조선이라든가 옛날 과거 우리 조상들이 늘 섬기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장독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한수 떠놓고 빌지 않은 조상들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 자식들의 안녕과 번영을 바라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1월 성신을 향해서 그렇게 빌고 또 빕니다. 그랬던 민족이었는데 불과 한 200여 년 전에요. 복음의 씨앗이 이 한국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복음의 불꽃이 얼마나 번지는지 근현대사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한국 사회를. 지금도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십자가 안 꽂힌 데가 없잖아요. 아니 이때 당시에 바울이 전했던 그때 당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리고 그 건너서 마게도냐라든가 이런 데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같은 영향권에 있기 때문에 혹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동양 이쪽으로는 전혀 다르단 말입니다.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 년 전에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서는 이렇게 급속도하게 전달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지는 미국이 그 역할을 우리가 받아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세차입니까, 지금. 그리고 일단 조선족들에게 들어갔고, 조선족에 의해서 지금 한족에게 넘어가고,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암만 생각해도 도대체 중국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철막이 딱 쳐져 있는 그곳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간다? 물론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열심히 막고 있지만은, 그것은 시간 문제죠. 중국이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도대체 왜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더 좁게는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졌는지. 근데 저는 그것이 늘 의심이 되고 그것이 의문시 되어졌었는데 놀랍게도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이 그 의문을 깨끗하게 해결시켜 줍니다.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이방인들이 믿는 것은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한다. 순종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의에 의해서, 내 의지에 의해서, 결단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순종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했을까? 그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찝어서 얘기해 줍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들고 너희들에게 전달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은 내가 표면적으로 일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나를 장악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 그분에 의해서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너희들이 믿어서 순종케까지 하는 것. 이 사역을 지금 하신 분이 누가 있다? 따로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라는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가? 그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 예수라는 그 이름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길래 그 이름대로 이런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냐 말이죠.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이제 오후에도 물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대표적인 게 물론 우리 여호와죠.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그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름을 주시잖아요. 수여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열국의 아비, 또는 사례를 불러서 사라로 하라 하면서 열국의 어미,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대로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요셉이 진 게 아닙니다. 그의 법적인 아버지 요셉이 진 게 아니죠. 요셉은 자기가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고 고민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와 정혼했던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점점 배가 불러온단 말입니다. 자기는 동침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가만히 끊고자 부릅니다, 마리아를. 그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자청지청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네 아내가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가 되어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한 사역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요.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적, 이건 이제 헬라어거든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 이것이 헬라어로는 예수죠. 그럼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역적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이름대로 당신은 사역을 해 가고 계시는 거죠. 어디에서? 천상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상에서도 열심히 일하셨지만은 천상에서도요,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 당신의 이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을 끝없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모든 21세기에 우리들까지 와가지고서는 그 이름대로 주께서는 사역을 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갖다가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는, 아니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하나 흔들지 못하겠어요? 좌지우지 하시잖아요. 그러니 완악했던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부드럽게 싹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밭에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서 그 복음이 꽃피우게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성도라 칭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당신의 그 이름을 위하여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자아의식 속에서 내가 이걸 예수를 이제 믿어야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풍토와 우리의 토양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에 따라서 복음이 안 들어왔으면 여전히 우리는 지금은 뭐 장독대가 없으니까 저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정한서나 떠놓고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시험 보는데 잘 회개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조상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모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오직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 때문에 역사가 지금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죠. 선물로 주신 거란 말입니다. 주께서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서 있는 것조차도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름은 예수뿐만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얘기했듯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시냐 말이죠.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죠. 우리들에게는. 그래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면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아 지금 이런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희도 바로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것처럼 더 큰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조성하지 않았느냐.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다? 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 두려워하니까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맙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니까.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무엇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딨겠습니까? 이 소식이. 아니, 지나가다가 서로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은 그러잖아요. 넌 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남녀가 만나서 그 남편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하고 그 마음이 든든할지언데 아니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냐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냐? 내가 너를 구속할 거야. 왜 구속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어떻게 했다?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넌 내 소유야. 아니 힘없는 자가 불러서 그런다면 뭐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평안이 뭐 되겠어요? 근데 넌 내 것이 한 자가 전능자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것은 모형이에요. 이거는 뭐에 대한 하나님께서 당신이 부르실 그 교회, 다시 말해서 성도에 대한 이건 실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뭐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고 이제는 우리를 지명해서 누구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는 귀속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인간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가 있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있습니다. 사단의 종이 있고 그리스도의 종이 있다는 이야기죠. 인간은 그런 부류가 있어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공중 권세의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네? 어디에 속했을까요? 사단에 속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요즘 젊은이들도 그렇고 그러죠. 넌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면은 코웃음 칩니다. 지금 아이고 지금 취직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취업이 안 돼서 죽겠는데 무슨 정체성 얘기나 하고 배부른 소리 한다 그러죠. 중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이 뭡니까? 아이고 지금 이 세상 바쁜 세상에 그런 걸 따진 사람이 어딨냐고.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다 그렇게 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모른다고 하면은 자존감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면 자존감이 약화되어지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왜 여기 왔는지, 내가 지금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때부터는 괴로운 거죠. 괴로우니까는 삶이 재미가 없고요.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간다 할 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냐 말이죠. 결국은 괴로워하다가 우울하긴 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살다 보면은 모든 게 다 귀찮고 만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누가 우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봐요.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래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뭐예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뭐다? 성도다. 이게 한 줄로 딱 끝내봅시다. 자,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정체성이 뭐예요?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 쫑글쫑글 하시는 거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계시는구만, 지금. 큰 소리를 하셔야죠, 지금. 우리가 지금 내 정체성이 확고하게 좀 세워지는 이 순간인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한 번 왔다가 이름도 없이 그냥 흘러가다가 살다가 그냥 이름 없이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성도라 칭하는 자들입니다. 아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왜 몰라요?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인데 그 사랑의 영광이 뭘로 드러납니까? 어디에서 드러나요? 예? 이거 아니에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에 내가 내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 대한 나의 사랑을 어떻게 했다? 확증시켜줬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 죄 많은 나를 위해 죽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일반 기시적으로 보면은 자식을 위해 부모는 죽을 수 있잖아요. 가끔 그런 거 많이 나타나죠. 차가 확 달려올 때에 아기 이렇게 손붙잡고 가다가 아기만 두고 도망가는 부모는 절대 없습니다. 다 감싸 안아주고 자기가 뒤를 돌아주죠. 본능이에요, 그거는. 인간도 그러할지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부르심을 이미 예정해 놓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 모르니까 우리가. 사랑을 받으려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는 알았다, 내가 보여줄게.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게 뭡니까? 내 아들을 내가 보낼 거야. 그리고 네가 아직 의인을 위해서 죽음을 또 몰라. 근데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뭘 가치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위해 죽을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죠. 죄인 되어졌을 때에 내 아들을 보내서 죽일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한다? 너를 살려낼 거야, 내가.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너는 내 것으로 내가 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누구다?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호사,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런 호사를 누리나 말이죠. 짧은 이 세상 100년 안에 어간에 우리 왔다 가는 이 세상인데 우리의 정체성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비참하겠습니까? 이런 정체성은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지금. 우리 잊어버려요. 이 엄청난 것을 잊어버리고 사니까는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기분 나쁘게 살면 불평도 하고 불만도 갖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을 어떻게 해요? 즐겁고 행복하게 범사에 감사가 나오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차고도 넘음이 있죠. 근데 왜 못합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맨날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끼고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게 왜 이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방인들 아니에요? 다 우리 똑같은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였었구나. 여러분의 자존감이 하늘을 찌른다 말입니다, 지금. 어깨 쫙 피우시고 사셔도 되겠죠? 예. 아, 지금 나는 지금 뭐 돈도 없고 나는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 인간이 알아주면 뭐 하겠으며. 예. 없으면 또 돈이 우리가 없으면 얼마나 없겠습니까? 오늘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하셨는데 굶고 계신 분 있으면 꼭 말씀하십시오. 교회가 구제를 해야 되니까. 옷 못 입고 계신 분들 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 자존감이 있는 자들입니까? 이 정체성을 알고 나면. 그런데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양이 아니고서는 이걸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양이 아니고서는 믿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왜? 내 것이니까. 내 양만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음성이 들려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누구의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틀림이 없고요. 더욱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데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지만은 우리 주님도 그렇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과 주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장중에 딱 장악이 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손 안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 부처 손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니잖아요.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는 자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그 장중 안에 우리가 좀 놓여져 있는 자들이에요. 주님이 안 보이십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피값으로 산 성도예요. 피값으로 샀어요. 돈 주고 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피값으로 산 그 귀하디 귀한 우리 성도들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가 이 손 안에 있는데 지금 그걸 안 보시겠어요 지금? 살아가는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안 보겠냐 말이죠. 우리의 앉고 서는 것까지도 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혀가 어떻게 굴러올지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두려워하냐 말이죠. 살면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만 확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기쁨 속에서 얼마나 살 수 있겠냐 말이죠. 힘나지 않습니까? 성도의 자존감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사람들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요 환경이라든가 또는 자기 자아로부터 찾으려고 했습니다. 찾을 수가 있나요? 우리 존재의 가치가? 오로지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이 은혜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진 것 거기서 우리의 가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지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속함을 받고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그의 것이 되어져 가지고서는 살아가는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할 수 있겠냐 말이죠. 바울이 했던 이야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이 어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성도라고 누가 이렇게 구별했나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있겠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 그 모든 어떤 것도 받지 않은 것이 있냐 말이죠. 근데 어찌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그러냐 말이죠. 뭐를 쓰는 거죠. 교회 와서 자기를 자랑한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받지 않은 것처럼 자기 것 자랑하는 거 정말 창피한 일이죠. 내 거도 아니면서도 내 거처럼 자랑하는 거 얼마나 꼴보기 있습니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겸손은 할 수밖에 없고요. 성도의 구별된 삶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우리 몸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지 않느냐. 왜?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했던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을 나 사왔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것으로 귀속이 되어졌어요. 그의 소유권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먹으나 자나 일하나 깨나 모든 것 다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는 것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 나 직장에 나가는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는데요. 너무 우리 그렇게 밑으로 살지 맙시다 좀. 예? 최고의 지식을 가진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우리들 아니겠어요? 우주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꿰뚫고 있는 자들이고 이 역사의 모든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것이 밥 먹기 위해서 그런 표면적인 거 가지고 그런 지엽적인 거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곧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현장이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그런 존재이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깨닫는 자들은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자들은 오로지 누굴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 당연히 기도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은혜라는 것이 한 번에 딱 주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은혜? 오늘도 내가 나를 악에서 구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간구를 하는 것이고 주께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쓰러지고 엎어지고 범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고요. 주님한테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그런 자들에게 오는 그 평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제대로 깨닫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평강이 딱 도사리고 있는 거죠.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불평했던 마음들, 불안했던 마음들 일순간에 싹 녹아지고 우리 안에 참 평강, 세상이 주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그 위로로 나타나는 평강,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 누려지는 특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